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 주 사이에 우리 새해가 왔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간단하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 2021년도 한 해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주님을 계속 묵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2021년 첫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 묵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드릴 텐데요.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싸움이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저희들 다 함께 우리 천천히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바라보면서 닮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평소 때는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과연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 청년들과 함께 오래 달리기를 한번 연습 삼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바퀴 정도를 작은 운동장을 돌아야 되는데요. 한 5-6바퀴 돌면 다 지칩니다. 지쳐서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쏠려요. 그러면서 점점 시선이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요. 땅을 바라보니까 점점 더 지칩니다. 더 지치고 결국에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힘드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을 생각하게 돼요. 현실을 생각하니까 여전히 고난이 떠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끊어버려야 될까요?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끊어져요. 내가 힘들다고 현실 바라보고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힘들지라도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어서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악순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질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아왔지만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끝날지 모릅니다. 이 최초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했을 때 날짜가요, 12월 8일 날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1년이 지난 것이죠. 이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1년이 넘은 이 시기,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오는가 싶더니 변종이 나오고, 그리고 뭔가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2차 확진이 생기면서 또 락다운이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갑니다.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이때에 우리가 과연 땅을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이 시점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갈라진 홍해 바다, 마른 땅을 건너서 애굽의
말들과 병사들이 그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섞여 살던 이방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고난이 찾아오니까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마늘, 파, 부추, 참외, 오이 전부 땅에 가깝게 나는 재료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만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을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한 1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죠. 그 광야에서 만나밖에 먹지 못하다 보니까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고 지쳐갑니다. 계속해서 땅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또 불평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지금 쓰여진 기력이라는 단어 있죠. 이 기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때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네페시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명, 네페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원초적으로 사람에게 생명력이 넘쳐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입니다. 땅의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셔서 내가 너희의 공급자야. 하늘로부터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게 되면 결코 기력이 쇠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생각하고 땅의 음식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결국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힘이 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력이 샘솟을까? 2절 나의 도움은, 나의 생명력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기력이 쇠하도록 광야에서 만나만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분을 잘 알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게 돼요.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로봇가 춤을 춥니다. 그 춤 동작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리듬에 맞춰서 그 관절 움직이며 사람보다 자연스러워요. 저는 박치거든요. 리듬을 잘 못합니다. 춤도 잘 못 춥니다. 그 로봇을 보니까 너무나 뛰어나게 춤도 잘 추고 리듬도 타고 박자도 잘 맞추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람보다도 더 잘 추는 로봇가 생겼구나. 저 관절, 저 움직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구나. 정말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과 함께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2020년 1월 달에 있었던 의학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AI 로봇가 인간의 뇌종양을 진단하는데 2, 3분 만에 진단을 끝내버렸습니다. 보통 일반 의사들은요, 그 샘플을 채취해가지고요, 현미경으로 관찰해가지고 그 검진을, 진단을 내리는데 2, 3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AI는 2, 3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도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로봇가 사람보다 더 잘 움직입니다. 더 활동을 잘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활동을 해도 결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AI가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납니다. 의사들의 그 공부 많이 한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짧은 시간 안에 검진을 끝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로봇과 AI를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그 사람의 기술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로봇을 보고 놀라고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을 보고 놀란다면 우리는 우리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더 놀라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놀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네, 우리 시편 122편 1절 자세히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나도 다 알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아,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아, 어디를 쳐다보면 나의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백은 누구라도 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당시 때는 산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들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아, 저 산당들에 가면 저 산당에 있는 우상들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 산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힘과 능력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또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산에 가려져서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내 삶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 고백은 누구라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21편 기자는 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꼭 이 고백을 드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 누가 좀 날 좀 도와주나? 아무도 안 도와주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생명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믿음의 고백,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부딪힌 싸워야 되는 대상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너의 백성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째 때는 나팔을 불고 함께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단! 그 7일 동안에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커서 성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릴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이제 휴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잠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휴식을 취하는 시간 동안에 과연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 저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작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성의 군인들과 싸우려면 칼을 좀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전쟁 기술을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돌지?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들을 내뱉을 때에 일파만파 그 말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과연 6일 동안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중에는 누군가가 나 안 할래. 나 이거 왜 해? 무슨 이유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7일째 마지막 날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예배 드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묵묵히 말없이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잠깐 쉬는 동안에 그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싸움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어찌했으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뱉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을 훨씬 더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 집안 가족들을 만나면서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서 제가 웃는 일이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이제 쇼핑을 좀 다녔습니다. 이제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가끔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이렇게 내뱉으세요. 아이고 윤정아, 내가 너 때문에 살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장모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계속 일이 있으실 때마다 아이고 살겠다 웃으시면서 살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잘하면서요. 내가 못 살겠어. 내가 죽겠어. 이 말은 많이 들었어도요. 살겠다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장모님은 아이고 살겠다. 어떤 힘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속상해도 아이고 살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 살겠다 하시니까요. 제 아내가 지금 저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라는 사람과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장모님의 그 심플한 믿음의 고백이 딸의 삶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정말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고백, 작은 말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 기도했어. 나 예배 드렸어. 난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일상생활 하는데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불순종의 말, 세상적인 말, 그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경건의 삶은 기도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말을 믿음의 말로, 거룩한 말로, 덕스러운 말로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 동네로 다니실 때였어요.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계속 시끄럽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시끄럽게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 그냥 저 여인을 돌려보낼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올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냄을 받아서 그 사람들만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은 이방인이잖아.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어. 예수님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여인을 그냥 가라라고 돌려보내셨다면 여인이 다시 와서 이유가 뭡니까?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난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와줄 수 있어. 너는 이방인이고 여인이야. 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정말 냉철한 대답이죠. 거절이죠. 이 정도 분명한 이유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바짝 엎드려요. 그러면서 여인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엎드려 있어요.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이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간절함을 보았다. 가거라. 내 딸이 치유받았다. 라고 해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충격입니다. 그냥 무시함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계속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나 못 도와줘?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던져줄 수가 없어? 예수님은 계속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무시하는 말씀, 거절을 주십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와서 괜찮습니다, 옳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결국 예수님 하실 말씀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말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말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요, 그렇습니다,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를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온전한 떡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 떡에서 떨어지는 떡가루, 그 과자 부스러기, 그 정도 은혜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큰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은혜일지라도, 은혜의 부스러기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몇 번을 거절당했습니다. 몇 번을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와서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앞에 믿음을 합하고 감사의 주님 앞에 반응할 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2절 말씀, 이 한 절을요, 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부스러기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저희들은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 아, 여리고 성은 우리가 작전 짜야 돼.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 누가 날 좀 도와주나? 이 마음, 이 고백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이 2절의 고백,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2021년 한 해 동안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오는 도움을 믿고 믿음의 작은 고백일지라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현실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힘입어서 비록 작지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귀한 백성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2021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는, 그리고 끝마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광의 왕을 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눌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떡을 취하고 주의 잔을 취할 때에 우리 안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기력이 생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